샬롬 6월 23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맡겨진 모든 삶 그리고 살아내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가평에 있는 우리 마을에서 함께 1박 2일 동안에 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 여행이라는 지난 여름 성경학교 주제와 이어서 청년들에게 맞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청년들 그리고 함께 참석하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마음을 깊이 털어놓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음, 우리의 죄성과 그리고 또 사단 마귀의 방해로 인하여서 그것이 늘 전쟁터와 같이 늘 엎치락 뒤치락하는 저희 일상임을 계속해서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거룩한 곳에 임하셔서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살아내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는지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으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기뻐하는 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까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신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기 전에는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으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그 놀라운 사명이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어떤 행위를 하시기도 이전에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음성으로 직접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예수님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그것을 간직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너는 사랑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이 시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 여러분에게 우리의 행위와 외모와 가진 것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렇게 지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에 흠뻑 잠기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어, 하루하루를 지낼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이 실제로 내 삶에 쌓이고 쌓일수록 이제는 세상이 요구하는 내가 아니라 내 본연의 내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고유한 지문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놀랍게도 이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40일 광야에 시험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어,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나에게 절을 해라. 내 이 세상을 주겠다. 세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천사가 너를 잡아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를 보고 환호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결국 어, 돌을 떡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육신의 욕구를 체험과 동시에 기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곧 나다. 너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바로 너를 이야기해. 라고 세상은 우리를 거짓말로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니? 어떤 일을 하고 있니? 어떤 놀라운 업적을 가지고 있니? 세상은 우리가 성과를 냈을 때 인정하죠.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이 성과를 냈을 때 뿌듯해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어떤 보람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단은 어떻게 이용하냐면 내가 성과를 냈을 때에만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반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하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스스로나 혹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즉 성과가 생겼을 때는 건강한 보람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했을 때는 낙담하게 해서 스스로든 남이든 정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어,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시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그 말씀에 거하게 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무엇입니까?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네가 얼마나 가졌는지 그것이 너를 규정한다. 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많이 가져야지 넌 안전해. 많이 가지지 못하면 넌 불안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가진 것을 근거로 성공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에도 마찬가지죠. 어린이에게 너 뽀로로 인형 가지고 있니? 안 가지고 있니?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 막 자지러지게 울고 슬퍼하고 정말 악에 바치게 우는 것이 아이들 아닙니까?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게 했을 때 느끼게 하는 절망감.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에어팟이든 아이폰이든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것을 가지지 못할 때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 라고 하면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갖고 싶어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죠.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세상은 업체들은 광고를 수천만 원, 수억의 돈을 들이면서까지 그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 하도록 유혹합니다. 성인들은 어떠한가요? 더 고도로 발달되어 있죠. 서로 비교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고 저 사람은 얼마나 가졌는지, 외모는 어떤지, 집은 어떤지, 어떤 차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의 어, 이성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연봉은 얼마인지, 지위는 얼마인지, 얼마나 그 직장에서 특전을 갖고 있는지,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비교하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가지고 유혹하는 그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단순한 그 한 가지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어떤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인기와 인정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네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사단은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무엇입니까? 인기와 인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칭찬에 감정이 막 솟구쳤다가 누군가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말 혹은 행동이라도 한다면,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나에게 보여준다면 우리의 마음은 바닥으로 떨어지죠. 싸웁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완강하게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오는지 아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진짜 자유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의 끈끈한 일대일 관계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자아를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 진정한 자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참 자아였던 것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사단의 그 원초적인 시험을 이겨내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엄청난 압박도 이겨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사단이만 주는 시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그리고 마을 사람, 나사렛의 고향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죠.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너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12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의 사역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보고자 하는 그런 아주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대했던 12 제자와 함께 지내셨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통과 교리에 맞장구 쳐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판하시고 개혁하고 뒤엎길 원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러 유혹과 주변의 잘못된 기대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 중심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길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길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자아를 강요받고 살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어떤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향해서 달려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주변의 잘못된 기대를, 압박들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행위나 조건이나, 그리고 해왔던 성취에 관계없이, 외모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무나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매 순간마다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조건을 통하여서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거짓말하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